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은혜 충만한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요셉이 혼자의 삶에서 함께의 삶으로 변화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듯이 저도 이번 한 주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을 드러내려 살았던 바벨탑 쌓는 삶과 같았던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삶의 통로로 부담 없이 살아가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요셉의 삶이 저 개인적으로 준 임팩트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 은혜가 선생님들에게도 일상에서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8월이에요. 8월은 주님의 기도를 함께 다룹니다. 주님의 기도 매주 고백하고 또 한 번만 아니라면 어른 예배 때도 소년부 예배 때도 그 이외에도 여러 번 고백하실 거예요. 고백하실 때 그 의미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고백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문형 기도로 아니면 마침을 알리는 신호로서 고백하시나요? 이번 8월 한 달 동안 주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주님의 기도를 빨리 나누고 싶었어요. 주님의 기도 교재를 쓰고 난 이후부터 그 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저에게 그 의미가 밀물 들어오듯이 찰랑찰랑 제 마음을 쳤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단순한 부름의 문장을 이번 주에 다루게 됩니다. 선생님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할 때 지금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 PDF 파일 보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기도. 이거부터 말할게요. 8월 주님의 기도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기도를 배우는데 이번 달 뭐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기도를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구체적인 분야로 주님의 기도에 한정 지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매주 한 문장 한 문장 배울 거예요. 배울 때마다 그 문장으로 한 주를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번 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배우면 이번 주 한 주 동안 순간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백하며 삶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기도의 의미를 배우고 그것을 삶에서 실제로 고백해 보면서 이번 8월 한 달을 주님의 기도로 가득 채우며 보내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주님의 기도의 의미가 그들의 삶 가운데 박힐 때에 이번 2022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나갈 신앙생활 가운데 그 기도의 의미가 점점점 깊어지고 확장되어서 아이들의 삶을 더욱더 성숙시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8월 한 달 동안 기도에 집중하기를, 근데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에 집중하여서 그 의미가 우리 안에 배워지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열매들이 무르익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배울 텐데 우리의 신앙도 무르익을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에는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를 보여주죠. 기도가 가족과 나만을 위한 기도에 머무르고 있다면 아니면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직은 무르익지 못한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아래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성숙시키고자 하셨는데요. 여기서 주님의 기도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이전에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의미로 볼 때는 주님의 기도가 더 정확하다고 성숙자반에 나와 있고요. 주님의 띄고 기도여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의 기도라고 붙여 쓰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게 한 가지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유명사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붙여 쓴다. 이 의미도 알아두시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성숙시킵니까? 공동체적 기도문으로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폭을 넓히십니다. 1인칭 단수형인 나를 위한 기도는 없고 우리라는 표현만 나옵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너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 우리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홀로에서 더불어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의 기도가 힘쓰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의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삶의 결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주문형 기도를 했지만 주님의 기도의 순서를 보면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동반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네, 여기서 말씀 열기에서 주님의 기도 구조를 배울 거예요. 보시면 주님의 기도가 8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8문장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과 마침 한 문장 한 문장 되어 있고요. 위의 셋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고 아래 셋은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 기도문 하나에는 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를 넘어 손과 발로 행해지는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이전의 삶들은 이제 땅에 묻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삶으로 실천되는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의 기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일단 알고 그걸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 삶의 실제적인 부분까지 맛있게 무르익어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5학년은 5학년의 수준답게, 6학년은 6학년의 수준답게, 교사는 교사의 수준, 교역자는 교역자의 수준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다움의 신앙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아, 신나네요. 재밌습니다. 보실까요? 네,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의미를 알고 바르게 기도해요. 보시면 아까 전 제가 구조 말씀드렸죠?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마침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네, 한 과가 더 없어가지고 4과에 기도의 마침까지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쭈쭈쭈쭉 쭉쭉쭉쭉. 네, 기도의 시작.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님의 기도는 개역 한글이기 때문에 이번에 성경 암송은 아이들 헷갈리지 않도록 개역 한글로 다 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는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두 부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그 다음은 우리 아버지. 이 두 부분을 놓고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성찰하게 됩니다. 선생님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ask, 구하는 거, 요청하는 거, 간구로서의 기도만을 인식하는데요. 그거는 이방인의 간구형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도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상실한 걸까요? 간구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나 간구를 포함한 더 포괄적인 의미로 기도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기도는 교제입니다. 기도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걸 즐거워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십니까? 생각만 해도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게 하는 그 사람과 만나러 갈 때, 그 사람과 교제하는 시간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라인을, 기도라는 한 라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당신의 이름을 주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죠. 마치 지금 현 대통령의 한 대사가 미국에 가서 대통령의 친필로 쓴
그 편지를 드리려고 할 때 백악관에서 그 대사 개인의 이름으로 왔다면 거절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들고 왔다고 하면 들여보낼 것입니다. 그건 대사의 자격이 아니라 대통령의 이름이 그에게 들려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주님이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게 구조를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반드시 들을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을 수밖에 없어. 예수의 의로움이 나에게 합당한 자격이거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100%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yes라는 응답으로 나타나든 no라는 응답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wait라는 침묵으로 나타나든 어떤 응답으로 나타나든 우선 우리가 드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에스크를 우리의 모든 말을 대통령이 듣습니까? 대통령이 인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격으로는 대통령에게 직접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절차들이 있죠. 하물며 인간의 지도자도 우리와 직접적 관계를 맺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신과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거는 신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신이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입혀주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감히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교제이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자격과 특권을 지닌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너무 초라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들을 생각할 때, 와, 대단하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조지 뮬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던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것은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조지 뮬러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동일하게 주셨고 그 특권을 동일하게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 특권에 눈을 떼인다면 정말로 믿고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조지 뮬러처럼 엘리야처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흥미진진한 삶입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죠. 이렇게 앞부분의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란 특권을 주셨습니다. 한라인이라는 기도 단체통 전화를 마련해 주셨고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자격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형 기도인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담대하게 교제형 기도를 하죠. 그래서 간구를 포함해서 우리는 찬양, 죄고백, 감사의 네 가지 요소를 갖추죠. 누군가 교제를 하는데요. 그 만나는 사람이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야, 나 음료수 좀 사줘. 야, 이번에 나 커피 좀 사줘. 야, 이번 식사 좀 사줘. 야, 이번에 내가 백이 필요한 백 좀 사줘. 야, 이번에 내가 여행 가는데 좀 여행비 좀 지원해 줄래? 이 사람하고 교제 계속 하고 싶나요? 정 떨어지죠. 자녀가 이렇게 한다 해도 어느 선이 있습니다. 좀 그만 좀 요구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내가 헌금 500원 넣었으니까 딸랑 비타 500 음료수 하나 뽑아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1000만 원 넣었으니까 이번에 자동차 하나는 뽑아 주셔야죠. 이번에 승진 하나는 자리는 마련해 주셔야죠. 우린 계속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더라도 요구를 하더라도 그 앞에 아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갑다. 와 너 오늘 정말 멋있게 입고 나왔네. 야 너의 미소를 보니까 내 마음이 밝아진다. 너 오늘 어쩜 그렇게 밝니? 너를 보니까 너의 유머 때문에 내 마음이 밝아진다. 그 사람에 대한 칭찬과 격려와 그 사람과의 라포를 형성하는 처음에 인사말 정도는 있어야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잘못했을 때에 아우 미안하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실수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있으면 기쁨을 고백하는 그런 확신들도 있어야 되고 교제는 이런 것이죠. 에스크만 있다면 그 교제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만에 우리가 너무나 공고하고 힘들면 그 기도를 드리는 것 괜찮습니다. 자식이 연락 오는데 아빠는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수건 좀 얹어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애처로워요.
아빠 나 아파요. 이 한마디면 되잖아요. 내가 곤고할 땐 그런 기도 용인되지만 내가 기쁨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그냥 에스크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나에게 향해 주시니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만물의 편재에 계시며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어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십니다. 주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누구를 만나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혹여나 부지 중에 죄를 범하더라도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원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인 촉진자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촉진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기도문이 술술술 나오네요. 교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갖고서도 좀 이따 묵상 질문 첫 번째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내 삶의 자랑 삼고 살아갔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살펴봅시다. 하늘에 계신, 먼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스카이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 땅, 질적으로 차이가 날 만큼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사야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같고 우리는 땅과 같아서 높음과 낮음의 그 차이가 실로 엄청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리와 공유되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요, 속성 중에는요, 우리와 공유하시는 속성들, 자비로움, 그리고 사랑, 거룩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공유적 속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공유되지 않는 전능함, 전지함, 편재, 초월, 이런 무한함 이런 것들이요. 그것들을 우리 비공유적 속성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질적으로 우리와 차이나고 높으시지. 하나님의 끝까지 높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다음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우리 아버지요. 이 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면서 하나님을 쭉 높이고요.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그것을 다 우리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뭐, 소유의 의미를 가진 우리라는 표현을 덧붙이게 되어 친밀함을 보여주죠.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우리와 친밀한 분으로 나 하나님 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야, 나의 재산이야, 나의 복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맡겨주셨어. 난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여 지낼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실로 놀라운 근거, 우리 삶의 자존감, 우리 삶의 백그라운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특권을 놓고서도 여전히 움츠러들었었다면 아니면 이 엄청난 특권을 놓고서도 이 특권 앞에 이 빛 앞에 갖다만 대도 시들어버리는 세상 영광들을 내 자랑거리로 삼으며 나의 아파트 평수와 내 자식의 잘남과 나의 갖고 있는 소유물들과 내 지적인 똑똑함과 그 어떤 것을 갖다 댔었다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하나님이 입김만 한번 후 불어도 그냥 사그러지는 바스락거려서 부스러지는 낙엽과 같은 우리 존재를 주님이 영화로운 존재를 바꾸어 주신 이 특권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우뚝 세웁시다. 이 반석 위에 세운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삶과는 달라서 영영히 남는 정말 복된 삶입니다. 그 삶으로 주님이 이번 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문은 이런 의미죠. 하늘에 계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당신이란 표현은 잘못 썼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2인칭으로서의 당신은 상대를 낮추는 말로서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지금도 모든 사람을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이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우주의 섭리를 우주의 그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부름으로 기도의 시작이 들어간다라는 건 정말 위대한 문을 우리가 열고, 그 거대한 문이 열리며 그 왕 앞에, 우리가 어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어전 회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지, 대통령이 뭔가 긴급 상황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잖아요. 그렇죠? 안보상의 문제라든지 재난이 생겼다든지 그 회의를 주최할 때 거기에는 장관급 그리고 그 고위관직자만 들어가서 함께 나누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여실 때에 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어전 회의에 참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가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너는 내게 구하라. 너 예레미야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마음껏 영광과 빛을 심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그 죄와 부패했던 그 세상의 찌꺼기들을 담았던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눈으로 보고 마음을 낙심으로 완전 가득 채웠던, 요즘 뉴스 기사 볼 때 소망이 생깁니까? 불신과 분노와, 아니면 소망 없음 낙심이 생깁니까? 사람들의 분노가 너무나 가득 차 있고 실망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 한국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옵니까? 어전회의에 참여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뭔가 능력을 갖고 그들을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안에 품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함으로, 누가 우리의 소망이 가는 것을 물으면 바로바로 온유함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여기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로 말이죠. 그러니 제가 이것을 나누기를 얼마나 설레하고 있었겠습니까? 네. 1번, 세상에서 나를 돋보이기 위해 내세우는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아까 나눴었죠. 저도 이번 성경학교 이전에 저는 계속해서 제 자신의 갖고 있는 어떤 똑똑함, 어떤 그런 잘남을 자랑거리 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성경학교 마치고 한 선생님이 저에게 간증을 짧게 써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존심의 수건을 꺼내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싶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제 자존심을 세우며 살았었어요. 근데 그 주님의 크심을 제가 봤습니다.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것을 목도하는 순간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와, 내가 아무리 잘나봤자 하나님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크신 일을 베푸시는데 내가 왜 나의 힘으로 둥바둥거리며 살았었는가? 주님 앞에 그냥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무엇을 자랑거리 삼고 계신가요? 2번 질문입니다. 주변 인물 중 누구의 아들 혹은 딸이어서 부러워했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로 말미암아 그분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다는 특권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리의 자랑거리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자랑거리 될 때 우리 삶은 풍요롭습니다. 이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고백했던 진리입니다. 그 마음속의 평안을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 독방의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자유, 그 독방에서 날개 돋치듯 하나님과의 그 자유의, 그 양심의 자유를 가졌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하고 자유를 가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영원을 소유한 영생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때 우리는 환경의 높낮이에 흔들리지 않고 소망의 항구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평탄하게 순적하게 갈 것입니다. 마치 이 찬양처럼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자신의 자식이 그 풍파 가운데 배친물과 함께 죽었을 때에 이 찬양을 작사했다고 하죠. 자식의 상실, 자식이 이룬 슬픔이 어떻게 평안으로
고백될 수 있을까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입니다. 어떤 극도의 슬픔과 어떤 극도의 교만할 수 있는 기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주님과 함께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이 부요함을 소유한 자, 이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 보실까요? 설교 노트 아이들 계속해서 쓰도록 권면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말씀 배우죠. 아이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이게 FM으로 예시로 주어진 문장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기도로 고백되는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요즘 물론 짱이란 표현 잘 안 쓰지만 짱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뭔가 든든한 백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하나님은 나의 백입니다. 아니면 어, 내가 감히 아이들 표현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멍멍 좋았어요. 아, 그쵸. 멍멍 이건 좀 너무 경솔한 표현이지만 그 아이의 고백인 거예요. 멍멍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가장 친한 베프입니다. 라든지. 네. 뭐 아이들의 표현을 바꿔보도록.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이제 주님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멍멍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베프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동시에 고백하는 그 기도문으로 아이들의 의미가 승화되어서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성경 공부 그거 하나만 해내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천으로 이어지기까지만 하면 되는 건데요. 자, 먼저 대화할 때 편안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라 했잖아요. 대화라고 했잖아요. 선생님들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편안하나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판단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저는 이렇게 경직되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판단되는 그 필터링이 느껴질 때 뭔가 말을 되게 아끼게 되고 조심해져요. 근데 수용해주는 그 사람 앞에 서면은 미주알 고주알 그냥 이야기 도둑 같아요.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정말 들어주는 사람 을 만나면 좋고요. 또 공감대가 비슷할 때 재미있죠. 이 질문과 함께도 더불어서 그럼 너희들은 들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좀 되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구의 얘기를 좀 잘 들어주니? 라고도 물을 수 있겠죠. 요즘 참 말하는 입은 많은데 들어주는 귀는 적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기도 8문장은 크게 4부분 나눌 수 있다고 아까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아이들에게 요 구조를 좀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도에는 시작과 마침이 있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단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의 기도 말고도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 마지막엔 찬양으로 마치면 된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의 기도 사중 구조를 생각하며 그 흐름에 따라 기도하겠죠. 아,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되지.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아,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내 아빠이기도 하네. 정말 놀랍다.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열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배우겠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들을 충분히 한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이미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이 우리를 위한 기도를 또 배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할 땐 이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난 안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리며 그 안식한 가운데 확신을 고백하는 이 기도의 다중구조에 따라 우리가 일반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굉장히 깊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뭘 기도해야 되지? 기도 눈 감아서 5분 참는 것조차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 다중구조를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다 보면은 이제는 30분, 1시간, 2시간 긴 호흡의 기도를 쭉쭉 아이들이 해낼 수 있게 되죠. 자, 자라가기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먼저 기도 자체를 힘들어하는 친구들, 귀찮아, 의무야, 무의미해. 근데 기도를 또 하는 친구들, 대화하는 거야, 소중한 거야, 선물이야.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른 표현의 질문입니다. 기도를 무의미하고 헛되고 귀찮고 의무라 생각하는 건 곧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귀찮고 의무감이고 하나님 나한테 무의미한 분인 거고, 기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며 선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가 나한테 선물이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편히 나누고, 하나님을 그렇게 귀찮게 여기더라도 그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원래 그것이 우리 죄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며 우리와 관계 맺길 원하신다라는 흐름으로 기도를 성경 공부를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의 백성들과 관계할 때 난 너의 아버지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나에게 언제든지 와서 구해. 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파라오이니 너희는 일하렴. 고대 근동 신화들은 그랬잖아요.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신들이 그 여유를 즐기기 위해 인간을 노동시키려고 지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노동을 하시고 인간에게 안식을 주는 분. 완전 정반대의 개념이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세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게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좋은 분이야 얘들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학원에 있든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숙제를 하더라도 친구들과 놀더라도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자. 자꾸 권면하고 자꾸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귀찮게 여기더라도 싫어하더라도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왜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가 쌓인 것이 결정적이었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안에서 애들이 계속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 우린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활동들로 또 먹으면서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친구들 했을 때에 하나님에게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싶어지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이번 성경학교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회개한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지루한 거고 뭔가 세상 재미를 좋아 그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도 그런 불신들이 있잖아요. 제 안에 그 불신을 정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재밌고 즐거운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번 성경학교에서 확신했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재밌고 즐거운 분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는 게 가장 즐거운 거예요. 그 가치를, 그 놀라운 선물을 이번 성경학교 때 확인했고, 이제 아이들에게 힘써 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열매 맺기입니다. 실천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셨는지를 적어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하늘에 계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이런 이제 예시 문장으로 적혔고, 그럼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마다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경험됐는지를 적어보는 거죠. 인도하는 분, 하나님 나를 통해 드러내는 분, 크신 분, 평안을 주는 분, 사랑하는 분, 기도를 들으는 분, 살아계시는 분. 그래서 매일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수시로 이번 한 주 동안 고백하며 살도록 아이들에게 권면해 주시고요. 그럴 때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격적인 친밀함으로 다가왔는지 경험되는 한 포인트들을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 어떤 분이셨는지를 적어보게 하는 거죠. 거기엔 에피소드랑 연결될 수 있죠. 자전거 키를 잃어버렸는데 찾게 해주신 하나님. 나보다 모든 걸 다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에게 정직을 요구하신 하나님. 시험 볼 때 컨닝하고 싶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니까 나에게 정직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틀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니면 부모님 계시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고 나니까 이게 바르지 않은 것 같아. 마음 갖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일상 가운데 고백하며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하나씩 적어보게 하고 다음 주에 꼭 우리가 확인할 거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거를 이번 성경 공부는 계속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게 하는
기도의 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요. 요 열매 맺기 좀 중점적으로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쭐대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당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기쁨과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암송 체크 잘 해주고 계신가요? 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그래서 지난주 암송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2절, 이번 주에 또 점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며 우리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